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은 연구를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유아 시절,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수유가 끝나는 그 시기, 그 시기가 굉장히 그 인생 전체에서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막 태어나서 엄마의 따뜻한 그 품에 안겨서 눈을 맞추고 그 품에 그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충분히 그 부모의 사랑을 그 아주 말도 못하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아이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삶을 쭉 이렇게 평생을 두고 추적 관찰한 결과 그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던 아이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후의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또 편안하게 삶의 어떤 안정감을 가지고 또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 그들의 삶에는 온갖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부모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경우, 단순히 어떤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아주 유아 시절에 그가 경험했던, 그가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이 아이가 여기 부모님들 다 바쁘니까 그 아이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오게 되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사춘기라고 합니다. 사춘기는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잖아요. 자,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이 아이가 힘들지만 부모가 그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옛날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사랑받지 못한 그 갈증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또 이겨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는 삶의 안정감이 있고 또 자존감이 있고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반면에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 유년기에 보낸 아이들, 많은 경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부모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대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의 사랑을 경험했느냐,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결과가 너무나 많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번역하는 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또 그것이 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을 때와 또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전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한쪽 귀로 들려오지만 또 한쪽 귀로는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과 그 신앙생활의 자세와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삶에서도 그 차이는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죠.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듣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느껴지고 전달되어져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소원을 다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출산을 앞둔 그 엄마들의 소원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상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산을 앞둔 엄마들의 소원이요 기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이제 어느 정도 태어나서 성장하다 보면 그게 또 바뀌잖아요. 건강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부모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자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소원들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향한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소원과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다 내리사랑이라고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많이 사랑해도 그 자녀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기보다는 이렇게 불평하고 또 그 사랑이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랑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사실 이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좀 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세상에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지목해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왜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것이 놀라운 은혜고 엄청난 기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런 못난 인생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을 포기하거나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며 다가오셨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모든 조건과 이유를 뛰어넘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못하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그 기준에 이미 탈락한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부족한 나를,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말할 줄도 모르잖아요. 자기의 어떤 부모님의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게 한 자기 부모님의 나이도 모르잖아요. 부모님의 고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사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모가 자기를,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감정은 바로 그 사랑의 감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이가 경험하게 될 때 이 아이는 굉장히 그 평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이 평안과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없으면, 이게 깨어져 버리면 그 성장 과정에서 온갖 문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삶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눈물 나는 일을 많이 겪은 고단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그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완벽하게 부모에게 이렇게 만족을 주는 그런 자녀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자녀의 모든 허물을 다 덮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두고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